말씀을 따라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은 써도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돌아온 엘리야다. 우리는 엘리야의 그 믿음의 위대함보다 인간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또 보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소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죠. 그렇죠? 바람이 많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해결. 건강이 약화됐으면 그 건강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경제 문제가 악화됐으면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관계가 갈등이 생겼으면 그 관계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채움,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슨 미국의 무슨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민찬 학생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음악적인 성숙이 어느까지 왔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난 여기 왔다. 그러겠죠. 그런 것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정말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분명히 악보가 있겠죠. 근데 악보를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 그쳐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버가 악보를 띄워주는데 악보를 보니까 와, 이게 우리 찬송가는 참 이렇게 양호한 수준에.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성경을 오래 읽지만은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완전히 뭔가가 좀 이렇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걸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때 경연 때 지휘했던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여성 지휘자예요. 유리천장을 깬 대단히 이제 신동이죠. 천재라 불리우는 지휘자인데요.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콩쿠르가 아니라 공연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게 경쟁 자체가 됐다 안 됐다는 소리예요. 경쟁 자체가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그런 얘기, 내 수준이 얼마인지 나는 궁금하다. 그 외에는 관심 없다. 김연아 선수 그랬어요.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해 나한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에 내가 부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피아노가 좋을 뿐이라는 거죠. 대단해요. 근데 7살 때 피아노를 쳤다라는데 그런 체험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가 가고자 하는 체험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순수한 청년이고 아름다운 청년이고 뛰어난 청년이구나. 하나님 이 청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좋잖아요. 예전에 가수 박진현 씨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도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뭘 올렸냐면요. 그 구원의 길을 올렸어요. 자기가 이해하고 소화한. 물론 좀 이런저런 모양이 될 수 있겠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저는 안 봤는데.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나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르게 믿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파 그게 딸하고 결혼해서 구원파일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분들은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보다는. 왜요? 많은 걸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해결과 채우면 이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나 갈망하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 해봐서 알죠? 하다 보면 짜증나요. 게임을 3시간 했어. 막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짜증나고 피곤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짜증나고 피곤하죠. 근데도 또 하고 싶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안 좋은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내 손으로 그걸 끊어져 못 끊는단 말이죠. 그걸 갈망이라고 그래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족쇄에 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니까 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가 40년 동안 강해서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에요. 이러한 존귀한 피조물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떡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말씀 더하기 떡.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떡은 찾을 줄 알아요. 근데 뭘 찾을 줄 몰라요? 말씀을 찾을 줄을 몰라. 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급합니다. 아무리 게임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납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또 하는데 또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무한 반복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떡은 먹는데 육신의 떡은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문제, 그럼 어디서 이 문제가 왔습니까?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경건에서 왔다. 그럼 이 불경건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의 영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제 이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삶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이제 어떤 능력이나 표적, 증거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보이면은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결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의 생각이다, 인본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탕이 돼서 엘리야가 뭐 한 겁니까? 낙심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면 낙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생명,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 곧 내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요. 자, 사단이 왔어요. 아담에게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가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가올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기본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야,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네가 그런다고 너를 버리겠냐, 하나님이? 야, 너도 살고 네 얘기들도 살아야지. 안 그래? 얼마나 그래 지금. 그렇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도 살고 네 얘기들도 살아야지.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을 지금 뺏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에 서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는 그 소망에서는 하나님의 뭘 구하자?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의 중심에 뭘 세워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삶의 중심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은 무조건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어제 어떤 교회가 막 전도를 하더라고. 뭐 이렇게 초청잔치 한다고. 그러니까는요, 대강교회 다니는 놈인데요. 내일은 나 그 교회 가야겠대. 일로 와봐. 교회가 사업하는 데냐? 교회가 장사하는 데냐? 교회는 그런 데 아니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예배, 교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너 내일 그렇게 장난하지 말고 네 예배 잘 드려. 네 하나님께 네 교회 가서. 제가 그랬어요. 6학년밖에 안 되니까 뭐 그 신경 말할 건 없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감사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영업행위라 이제.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걱정이 됐어요. 무슨 걱정이 됐느냐면요. 저러다가 싸움이 나면 해결이 될까? 교회 안에서. 안 되죠. 저러다가 낙심하면은 해결이 될까? 안 되죠. 낙심의 원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밖에서 낙심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길이 있어 없다니까요. 그럼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화살을 목회자한테 돌리든지 중직자한테 돌리겠죠. 안 그럼 다른 성도한테 돌려야겠죠. 그러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뭐예요? 이 부활의 소망, 생명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다 이걸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게 항상 세워져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자, 이 일을 엘리야 스스로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갈망은 했어요. 그러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저는 하루도 못 해봤는데 하루도 못 해봤어요. 억지로는 해봤어요. 억지로는. 입맛이 없어서는 해봤어요. 입맛이 없어서는. 지금이야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서명희 집사님이 그렇게 불의에 갑자기 가버렸을 때 정말로 3일 동안은요 입맛이 없더라고요. 아무 먹을 생각도 안 들어요. 너무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너무 사람의 그런 충격이 오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그래요는 봤더니 배도 안 고파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도 않고. 예. 근데 뭐 그 외에는 제가 뭐 금식이나 철야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내 삶에 친근하게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소망에서는 믿음의 시간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 봅시다. 되돌아간 엘리야입니다. 어디로요? 현장으로. 네. 어떤 현장입니까? 다른 현장이 아닙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엘리야에 뭐가 기다리고, 이세벨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야를? 이세벨이 너 죽인다라는 이 칼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뭐였어요, 엘리야가?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 두렵지 않았어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제 정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갈급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어요. 자, 봅니다. 열왕기 상에 보니까 14장이죠. 누구에 대한 징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가 나옵니다. 6절에서 16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는데 여로보암의 때 당장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먼 훗날 얘기가 지금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불신앙에 아합도 들지만 여로보암을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하사를 징계할 때 16장이죠. 16장 1절에서 4절 바하사를 징계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에 대한 징계는 없어요. 아직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없어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하십니까? 누구를 세우라고요? 아람 왕을 세우래요. 아람 왕을.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이 뭐 하겠다라는 거요? 칼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 하에 나와 있죠. 8장이죠. 12절이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아는 겁니까? 엘리야가 이걸 본 겁니다. 이걸 알았어요. 가슴이 어떤 가슴이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를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그에게 나타난 능력만 보기 때문에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제가 항상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요. 엘리야 때, 엘리사의 때 하나님의 매를 피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면 그들의 가슴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은 세상을 엎어다 뒤집어다 할 정도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마음에요. 두려움이 와요.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가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일에 제가 나아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른 길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믿음이 바르게 서는 길.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 길을 가면은 쉽게 해서 어렵겠어요. 성경이 약속했어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오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가슴이 어떤 가슴이겠냐? 성읍이 불타고 그러면 경제적인 손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파트 불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만 불타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도와서 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한 집만 불타면, 그렇죠? 그러는데 다 불타버렸어. 네. 그런 다음에 청년들 20세에서 60세를 말합니다. 칼로 죽이며 경제력의 주축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렇죠? 어린아이 후대가 다 멸절을 당합니다. 어디까지요? 뱃속에 있는 씨까지, 태아까지도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멸절당하면 뭘 당합니까? 당연히 약탈을 당하겠죠. 약탈의 대상이 뭡니까? 금은보화와 그리고 짐승들이겠죠. 그리고 사람이겠죠. 그렇죠. 약탈의 주 대상이 뭐예요? 주 대상이 사람이에요. 우리의 딸들 다 끌고 가겠죠. 그렇죠. 젊은 여자들 싹 끌고 가겠죠. 가서 노예로 쓰는 겁니다. 놀이개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입니다. 그걸 알고 엘리야가,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뭔가가 그냥 막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뭔가가 필요하고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단 사이비를 만드는 거예요. 교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주의 가르침 외에는, 자기들의 가르침 외에는 뭐예요? 다 배제를 해야 돼요. 뭐 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하나님이면 그게 필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엘리야의 큰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그가 모세가 졌던 그 짐을 져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지죠. 몇 절부터입니까? 17절부터 14절, 32장. 예레미야 전체를 좀 말하죠. 예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짊어졌던 그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겠답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한 후에 다시 데려오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애굽왕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 반역자가 됐죠. 그러고 감옥에 갇혔죠. 그게 3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건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에레미야의 뭐예요? 이제 진짜 사명이 이게 다른 사명이 아니라 기름 붓는 거 그것은 차후적인, 이게 진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우리의 사명.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선도와 선교를 해서 바르게 끌어가게 해주시고, 누가 되든지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좋고 내가 안 지지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돼요. 특별히 뭘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 전략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밖에. 저도 교회 갈 때요, 어떻게 갔니? 누가 전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가작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교회 가야겠네. 그럼 내가 왜 그 생각이 나도 몰라. 이제 교회 가야겠네.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8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도요, 하나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내가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냥 다녀요. 뭐 고민 없고 갈등도 없어요.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런 갈등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목사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그런데도 다녀요. 왜요? 하나님이 가야 된다고 나에게 뭘요?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사모님, 이제 구정순 사모님이신데요, 그분이 저를 불러서 예수를 영접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롭게 됐어요, 사람이. 그러고 이제 알겠더라고. 아, 전도. 그래서 그때부터 뭐였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를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필요 없어요. 경제요, 내 눈에 안 들어요. 이제 끝났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 건강요, 끝났어요. 왜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 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가 그분이에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먹고 사는 진로요? 아, 난 몰라도 왜?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고 준비 다 하셨어. 나는 내 삶에서 한 가지 해야 돼. 전도.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행복이 없다. 왜 행복이 없죠? 성공 못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법학 교수님이 탁 이렇게 활을 드시는데요, 옷이 겨울인데 스웨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교수님의 사모님은 서울대 교수예요. 차이가 나죠? 그럼 교수들이 바빠요. 진짜로 바빠요. 정말로 바빠요. 논문 써야 되죠. 논문 읽어야 되죠. 나온 논문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 공부해야 돼요. 자기 논문 써야 돼요. 교수,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인생 저게 인생 사는 것까? 저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을까? 진짜 고민됐어요. 그러면서 저분이 지금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상당히 살짝 냉소적이었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냉소적이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야. 다 가졌어도 행복 없어. 왜? 하나님 떠나니까. 역대 왕들을 봐, 황제들을 봐, 재벌들을 봐.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답은 하나밖에 없어. 오메, 큰일 났다.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근데 여기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계시요. 진짜 어디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원망스럽더라고요. 뭐가 원망스러웠느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나쁜 새끼들.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요.
못된 놈들이 아니야. 근데 그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슴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이 지옥을 보면서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학생들에게 성실히 살면 된다, 정직하면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나는 이 거짓말 안 할란다, 나는 이 거짓말을 깨뜨리란다. 거짓말이거든요. 내 일이 살았거든요. 진짜로 안 되더라고요. 갈수록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나 힘들다고 말해요, 못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지도자 위치에 있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최고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 리더야. 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내게 들으려고 그러고 의지하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신문제 오죠?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죠? 네. 안 그러면 약을 손대야겠죠? 안 그러면 이제 분열이 오겠죠? 고통이 오죠. 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최고의 복. 엘리야가 이 사실을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새롭게 하심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 수가 있었어요? 아무런 갈등도 없이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칼의 현장으로 오죠. 뭡니까? 이미 뭐가 있었어요? 결단이 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런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포인트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야. 엘리사는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근데 그를 부르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자기가 부름받았으면 세상에 공표를 해버려요. 소 2마리입니다. 그럼 몇 명이 먹어야 됩니까? 소 2마리면은 100명, 200명, 300명 먹어도 남을 거야.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공표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의 제자다. 이세벨 잡아가라면 잡아가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랍니까? 내 부모를 뵌 후에 엘리야가 믿었어요. 엘리사 말을.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이세벨의 칼에 두렵지 않고 이 민족이 가슴에 품어졌던 것처럼, 그 원망스러웠던 배신감에서 벗어나서 품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옳은 일이다. 가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으면 알려줬지 않느냐?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엘리사가 뭐합니까? 소 2마리, 그 황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한테 나 엘리야의 제자 됐다 선포해버립니다. 언제 이런 제자를 찾았습니까? 언제요? 그분의 때. 아멘. 예. 그런데 그냥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가슴이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눈물이 될 때 이걸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랑받기 원합니까? 사랑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때만 가능해요. 부부가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날이 갈수록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가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반드시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그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몇 명 있다고 지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7천이 있다라는. 약간의 뭐가 생겨져? 이제 소망이 생기죠.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걸 범으로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음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아멘. 절대 못 죽어요. 그래서 회복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은 분명히 열려진 문을 보게 될 겁니다.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공예배가 됐던 개인 예배가 됐던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도 현장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주신 뭡니까? 교제 귀한 이 장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입니다. 그렇죠? 회복하세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7처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예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하사엘의 징계도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뭐가 회복됩니까? 무너졌던 삶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됐을 때 우리의 후대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자, 우리가 애들한테 잔소리합니다.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잘 보세요. 공부해라. 나쁜 짓거리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 하죠. 근데 무슨 잔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자신을 드려라. 이런 잔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중심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중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엘리야의 심정이 됐었을 때 그때 우리의 후대들은요 그걸 봅니다. 그러면 걔가 언제 회복되죠?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합니까? 엘리야처럼 사망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야겠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묵묵히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세벨의 칼을 걷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 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당연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우리는 5,500만에서 줄어드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역전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경제 규모야 뭐 1억 3천에 우리가 좀 뭐 거의 배가 넘으니까 3배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가기 어렵지만은요. 1인당 국민소득 역전이 됐더라고. 2030년에는요 2배로 역전이 된대요. 예상 성장률이 일본은 1.1%, 우리는 2.2%예요. 그거는 뭐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나라에 왔습니까? 그렇죠.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요, 자기 친구랑 대학을 같이 다니는데 얘기를 해요. 친구가 과 메이트가 60명인데 그 중에 60명이 제일 가난한 친구였대요. 둘이 같이 한 기숙사를 썼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과의 교수로 있는데 그 과에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 친구 아들이 온 거야. 근데 그 친구 아들은 뭐가 돼갖고 왔느냐? 이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애로 온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불만을 제기한다라는 거야. 쟤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출발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었다. 그럼 네가 새로운 출발이 되면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는. 근데 뭡니까? 이 나라를 바꿔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에서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언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이세벨의 칼이라는 질병의 공포가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하는 삶으로 이제는 시간표를 받았으니까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표 받았으면 가면은 돼요. 이세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10%는 살아있는데 가라간 겁니다. 갔더니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반환점에 도착한 이때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 주변의 환경에는 이세벨의 칼과 같이 사망의 칼이 드리워져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예배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성도가 함께하는 교제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 후대들이 보게 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삶을 이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삶으로 저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비록 이세벨의 칼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소명과 사명을 향해 돌아간 엘리야처럼 온전히 돌아가서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찾고 숨겨진 7천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시 오려는 재림언약을 이루고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종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부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열화쟁편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